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 부모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자녀가 되었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나이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그
예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리 원하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리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가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리 원하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리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한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한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 이거는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한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구속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제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을 당하고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기도하게 함으로 주님이 완전하신 영사심과 구원의 감격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재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광림교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시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다를 마주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가족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경적 부모상을 회복하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차세대 복음의 수역들로 배출되어 각계 각층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복음의 수역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재산을 이롭게 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충성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계시의 영을 출입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년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단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어버이라 일컫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모두 6분이 있습니다. 서성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6분, 오늘 나오신 분은 5분 나오셨고요. 우리 상품권을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도 우리가 선물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회식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합니다. 맛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현장에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심야 기도에도 9시부터 이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 기도가 강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금요심야 기도에도 관심을 가져서 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가 2월 10일로 확정됐으면 11일.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조율하는 욕심이 좀 들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정만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두전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본문은 짧습니다. 교독해서 오늘은 가능하면 화면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그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들으시고 없으시면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말씀의 시작을 축복하며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축복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축복 앞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5계명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세 곳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신 5계명,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16절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10계명,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여 전해준 5계명. 모든 계명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디서 생명이 길어요? 내게 준 땅. 그에게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며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준 땅은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고 싶은 일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5계명에 붙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을 두 자로 말하면 장수입니다. 아멘.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 속에 나타난 10계명이에요. 그 5계명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뭐다? 명령이다. 따라합시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5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는 말이 뭐예요? 장수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길다는 것은 목숨만 긴 것이 아니에요. 건강으로 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이 길어지는 거예요. 복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표적 복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5계명을 바울이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마땅한 인간의 도리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이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 줄 알아? 그 계명에는 하나님이 복을 붙여준 거야. 아멘. 하나님이 뭘 붙여줘요? 복을 붙여줘. 그 복이 뭐예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목사로서는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중에 5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5계명 설교는 다른 데는 잘 안 해요. 어버이 주일 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은 작년 어버이 주일 때도 했을 거예요. 확인을 안 해봤어요. 보나마나 했을 거예요. 다른 행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도 했어요. 저는 몇십 년 동안 5월 둘째 주일은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하면서도 항상 기쁜 이유가 복받으라는 이유니까, 복받으라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고요. 그리고 말로다가 하신 계명이 있는데 613개의 계명이에요. 이 613개의 계명은 365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에요. 시행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긍정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광민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언약으로 주었어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구나 자료면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여기다 놓고나면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됨을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명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계명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권자가 명령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킨다는 말은, 계명이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지를 살펴보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죠. 물론 억지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다 보면 은혜가 돼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원하여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지키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10개의 계명, 613개의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어요.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왜 파괴돼요? 하나님이 같이 되려고 하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도 안타까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정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두 번째 제도가 교회인데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부부예요. 최초의 부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누가 짝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했어요. 사람이 나누지 마라. 그런데 나눌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축복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됐어요. 근데 이 중매쟁이 하나님은 사람 중매와 달라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맞붙여 죽는 중매를 하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무슨 뼈를 뺄까를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가장 소중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머리뼈도 아니고 발바닥뼈도 아니고 가슴뼈입니다. 왜? 가슴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기에 가슴뼈를 빼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 이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만져봅니다. 내 뼈가 하나 어디 빠졌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날 때는 뺀 데를 다 회복시켜 태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내의 역할이 뭐예요? 보호의 역할입니다.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큰일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의 보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아담이 저와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 하와를 데리고 나오니까는 와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왜요? 지금까지 다른 건 다 자기인데 자기만 없어. 너무나 외로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오는 이 여자를 보고 좋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붙인 이름이 뭐예요? 아니에요. 여자라고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아담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자기에게 데리고 온 여자를 그냥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깨달았어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나서 이름을 지어줘요. 자, 성경을 보아주시죠. 안 나왔어요? 네. 3장 20절을 안내했군요. 그의 이름을 하와라 붙였다. 하와라는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죄악 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일에서만 깨닫지 않아요. 잘못할 때 많이 깨달아요. 이 여자가 소중하구나. 아멘. 아멘. 사람은 부부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었기에 부부에서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될 때 남편은 아빠가 됩니다. 아내는 엄마가 됩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김병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니 또 다른 이름이 부여됐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남편, 아내, 여보, 당신, 자기, 도자기 막 대명사들이 대신 이름에 붙여져요.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니 또 하나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아빠가 된 거예요. 누구 씨에서 남편에서 아빠가 됐어요. 여자는 엄마가 됐어요. 아빠와 엄마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멘. 무슨 경험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한없는 사랑이 흘러 아이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저희 아내를 향하여 내가 뿜었던 사랑에 비교하면 그 사랑은 비교도 안 되는 만큼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사랑만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책임이 생겼어요. 아, 내가 가장이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는 뭐가 들었을까요?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노력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때 철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철이 안 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답이 없어요. 평생 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는 눈도 감기가 어려워요. 저 철 안 듣는 저는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할까? 부모는 늙어도 자식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5계명이에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공경을 발음을 잘못해서 공격하라는 줄 알았어요.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경보다 받들어 섬기는,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이 공경인데 받들어 섬기는 것보다 공경을 해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사실 나이가 먹어보니까는 까먹는 게 배우는 것도 더 많아요. 잊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보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기간이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세요. 지켜야 될 기간. 언제까지? 이 땅에 사람이 있는 한까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게 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있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자애를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자식이 있다는 말은 항상 그를 낳게 한 부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이 있는 한 이 계명은 끝까지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은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면 내가 우리 부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기는 변고점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는 그게 더 빨라. 조그만 애들도 부모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IT 문화, 컴퓨터 문화, 이 세상에 이런 문화들이 발생하면서 부모들이 범접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겨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더 몰라요. 그래서 손자한테 배워야 돼요. 그럼 손자는 말해요. 그것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요구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공경하라.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귀중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부모가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 이미 역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귀히 여겨라. 그래서 공경 속에는 존경과 귀중히 여김과 친절과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에는 공경에는 공평이 있습니다. 이건 아빠들이 다 겪는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때때로 자식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들이 부러워요. 왜 부럽느냐 하면 반찬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아들하고 같이 슈퍼에서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니까는 아내가 나더러 들으래요. 당신이 들으래요. 그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섭섭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나도 우리 엄마가 그랬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섭섭해서 엄청 섭섭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엄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공평이 돼. 아멘. 세 번째, 공경이란 뭐와 같으냐? 연결고리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장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효도의 본을 배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3대, 4대가 같이 사는 때도 있었어요. 저희도 지금은 4대에 살아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있고, 저희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어요. 4대가 세 군데나 살아요. 그럼 언제 보여줄 기회가 있겠어요? 공경의 법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부모에게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거울의 원리예요. 그게 뒷모습의 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부모를 찾아갈 때 자식을 데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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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이션만 보내는 것도 고맙죠. 며칠 전에 카네이션이 왔어요. 뭘로 왔을까요? 택배를 꽃배달로 왔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 고마웠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또 뭐가 왔어요? 용돈. 예? 뭐예요? 용돈. 예, 그런 거 왔어요. 제도가 좋아요.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더 좋은 효도는 뭔지 아세요? 얼굴이 와야 돼요. 아멘. 아멘. 전화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100만 분의 1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버이 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효도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효도를 통해서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네 자녀를 잘 되게 하라. 아멘. 아멘. 20세기 부모와 21세기 부모가 지금 공존해. 저는 20세기 부모예요. 저희 자식을 83년도에 낳았으니까 20세기. 21세기까지 부모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 이전의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는 셋밖에 안 나서 저희가 3남매지만 대부분은 6, 우리 처갓집 같은 경우는 7 낳았어요. 여러분 7을 어떻게 길러요? 지들끼리 잘하는 거예요. 형이 부모예요. 누나가 부모예요. 그래서 다 돌보아줘요. 제 마음에 큰 조막히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비 올 때 비 조금 오는 거 말고 엄청 많이 오는 비 때 우리 엄마가 우산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기적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가끔씩 어떤 애들은 그런 기적을 맛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지만 역시 우리 엄마는 안 왔어요. 화가 나서 집에 가요. 집에도 안 계세요. 그러면 모든 문을 다 열어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어보는 게 박서씨입니다.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들이 있었기에
20세기 부모들이 있었기에 21세기 한국이 유사일에 이렇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예요? 내 자식들은 잘못된 위기 속에 있어요. 부모 공경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효자였습니다. 얼마나 효자였는지 죽는 마당에까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참, 이런 상황이면 성질 날 겁니다. 화가 날 텐데, 너무나 아프니까 괴로울 텐데 어머니가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픔보다 어머니가 보이는 것이 더 아픔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어떻게 하실까? 누가 돌볼까? 동생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에게 부탁해서,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니 네가 도와줘라. 27절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받고 평생 동안 자기 집에 모셨더라. 근데 어머니 모시는 사명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그 100세까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말씀이 여기까지. 사랑하는 광민가족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것은 이미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있다는 것은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그의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대리권자에게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를 세워주셨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아멘. 물론 이건 교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도 아닙니다. 그러나 새겨두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무슨 대리자예요? 축복의 대리자예요. 기름의 대리자예요. 은혜의 대리자예요. 그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부모로부터 받는 은혜를, 이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부모님 주일에 대해서 힘차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되는 은혜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도 아직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10의 1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헌빈, 우예주, 김병기, 유옥자, 오성호, 고은경, 서성환, 신하단,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께 준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꼭 주시옵소서. 감사의 손길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과 모양을 따라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자녀의 이름으로 드린 마음, 부모의 이름으로 드린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까지라도 하나님 은혜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 이 세상에서 부모를 섬기는 자가 받는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그간도 아버지를 말씀을 따라 부모를 섬겼지만 마음속에 더 큰 섬김을 갖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서 만대에 잘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